내가 보고 싶어하지 않는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결박과 핍박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말 그대로 결박됐죠. 3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잡혀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합니다. 이제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갑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압송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항해하는 장면이 27장에 나옵니다. 2주에 걸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생이 뭐와 같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여행이다 또는 항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게 항해한다, 바다를 여행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인생의 어떤 부분은 이게 잔잔할 때가 있습니다. 평탄할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풍랑이 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업과 다운이 교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풍랑이 있는 것은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내가 뭐 잘하고 못하고에 상관없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오는 겁니다. 인생이 투트랙이라고요. 이렇게 잔잔할 때도 있지만 풍랑일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거 대응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0살쯤 되는 젊은이들은 뭐 운이 좋다 그러면 20살까지 고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대충 가기 가는데 이후에도 그렇게 살 것인가 보장 못합니다. 풍랑이 일 수 있어요. 또 험난하게 사신 분도 있죠. 참 나는 이렇게 고난 가운데 태어났나. 20년 내내 뭐 기억나는 게 고난밖에 없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생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잔잔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인생은 이렇게 평탄할 때도 있고 풍랑일 때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내면이에요. 내면이 강하면 이길 수 있다고요.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 그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그러니까 속사람의 문제지 이게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내면 싸움이지 이건 환경 싸움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평탄할 때도 경험하고 풍랑도 경험해요. 이 장면을 보면은. 근데 그의 내면이 믿음으로 굳건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 돌파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5살이 되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면을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굳건하게 하는 거라고요. 이거 해놓으면 환경에 관계없이 전천으로 뚫고 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젊었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야 돼요. 내 삶은 주의 것이다라는 고백이 속에서부터 터져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 만나죠. 유라굴로 광풍 그런데 미친 바람이에요. 얼마나 바람이 셌는지 미친 바람이래. 광풍. 인생에서 풍랑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면을 좀 보라 그거예요. 내면을 보라. 평탄할 때 내면을 못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극단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비로소 내면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껍데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잘 나가는 사람들이 쭉 나오죠. 백부장 뭐 얼마나 권력이 있습니까? 선장 잘 나가죠. 여기 뭐 여러 사람들 잘 나가는 인물들이 쭉 나와요. 또 하나 죄수 바울. 겉모습 보면은 백부장이나 선장이 훨씬 잘 나가죠. 겉모습 보면 죄수 초라하죠. 근데 유라굴로 광풍 만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잘 나가던 겉모양이 괜찮은 사람들이 막 무너져 내립니다. 우왕좌왕하고 절망하고 뭐 소망이 없다 그러고 20절 보십시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혼마저 없어졌더라. 이게 절망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근데 반면에 바울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니까 내면이 강건하니까 흔들리지 않고 뚫고 나가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런 거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면을 강하게 만드는 거. 잠언 4장 23절 보니까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에. 내면에 있다. 속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무조건이에요. 잠깐만 뭐 이렇게 파운데이션 바르고 뭐 피부 관리 이런 거 그만하고요. 안 해도 예뻐요. 안 해도 멋있고. 내면을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내면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제일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내 토대가 뭔지 그걸 발견하게 돼. 내 바닥이 뭔지. 자기 믿고 산 사람이 있거든. 내 힘. 우르르 무너지죠. 내 힘 믿을 게 못 되죠. 풍랑 속에 내 힘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또 하나 은혜를 붙든다 그러면 바닥에서부터 치고 나오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를 믿으면 진흙판이에요. 뻘밭이야, 뻘밭. 바운딩이 안 돼요, 바운딩이. 척척 달라붙고 못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무조건이에요. 25살 되기 이전에 젊은이들은 무조건 내면, 속사람,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심, 말씀이 나를 이끔 하여튼 속에 있는 것들이 강건해질 때 비로소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도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결혼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결혼을 힘들어하는 이유. 결혼을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면 결혼하면요. 내가 보고 싶어하지 않은 나를 보게 됩니다. 지금 결혼하신 웃고 계신 분이 계신데 결혼하면 내가 보고 싶지 않은 나가 있거든요.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애만 하면 그 헤어지는 애들 제가 딱 보면 알아요. 쟤는 6개월 연애하면 헤어지겠군. 거의 그래요. 몇 번 그래. 쟤는 1년 어떤 애는 1년짜리인데 1년 6개월을 버티고 있어. 웬일?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왜 그때 헤어지느냐 하면은 뭐 사귀다가 질려서 지쳐서 헤어지는 게 아니고 좀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나도 보고 싶지 않은 나를 보여줘야 돼. 그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더 깊어지면 안 되겠다. 도망쳐야겠다. 그래서 도망치는 거예요. 결혼이 그런 거 아닙니까? 결혼을 앞둬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숨기고 싶은 게 있잖아요.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가족들 다 드러내야 되잖아. 가족들 아버지, 어머니, 형제부터 시작해서 쫙. 그죠?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 드러내고 싶지 않은 거 다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못 견디는 거죠. 내 약점들 다 드러내야 되잖아. 이게 꾸민 모습만 보여줄 수 없잖아요. 전체를 다 보여줘야 되잖아. 회피하고 싶은 것들 그걸 다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힘들어해요. 그리고 도망친다고. 굳이 말한다 그러면 결혼 준비를 한다 그러는데 뭘 준비해야 되느냐? 결혼은 자기 자신을 만나는 경험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내 자신의 내면과 화해를 해야 돼.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나가 있거든요. 그걸 잠깐 만나야 돼. 만나서 화해가 되든지 좀 익숙해지든지 그러면 배우자를 만나서도 잘 살아요. 많은 순간에 저 사람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배우자가 나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 배우자가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나게 만드는 매개체가 된다고.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도망치는 거라고. 그래서 건강한 자아, 건강한 내면, 건강한 속사람이 있지 아니하면은 관계를 못 맺어요. 그래서 자꾸만 도망가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병든 모습으로 놔둘 것 같아요? 그래 인생에 풍랑을 주지. 풍랑을 주면은 어쩔 수가 없잖아.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난다니까요. 만나서 부딪히고 깨지고 이 피 흘리는 모습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만져주신다고. 그게 회복이에요. 젊었을 때 반드시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제가 볼 때 딴 나라 사람들은 뭐 한 18살 전에 딱 이거 경험하는데 그죠? 이 사춘기 전에 막 방황하다가 이 과정을 경험을 하는데 우리는 과보 속에 살아 그런지 모르지만 서른이 돼도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못 만난 사람이 있어. 그래서 자기를 회피해요.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갖다 자꾸 회피해. 심지어 35이 돼도 40이 돼도.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외롭고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도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만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려움이죠. 이거 말고 좀 잘 되는 걸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또 잘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돈 갖고 한번 해봐요. 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죠. 어떤 사람이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돈을 많이 벌었어.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부패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럴 때 사람들 그래. 아유, 저 사람은 돈이 망쳤어. 그죠? 그리고 저 사람은 돈 벌더니 저렇게 악독해지고 돈 벌더니 저렇게 부패해졌어. 틀린 말입니다. 돈 벌어서 악독해지고 돈 벌어서 부패해진 게 아니고 돈 없을 때, 힘 없을 때는 억누르고 산 거예요. 억누르고. 왜? 괜히 까불다가 죽을까 봐. 그러니까 자기의 악독함도 억누르고 자기의 부패함도 억누르고 가면 쓰고 산 거라고. 돈이 생겼어요. 힘이 생겼어요. 이제 억누를 필요 없죠. 누가 날 건드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뿜어 나오는 거예요. 본성에 있는 것들이 뿜어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악독함이 있었어요. 원래 그게 드러나게 되고. 내 안에 부패함이 있었어. 그게 드러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돈 줘보라고. 돈 줘보면은
악화되는 게 아니라 본질이 드러난다니까. 돈 생겨놓으면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시험 당했으면 좋겠지. 뭘 왕창 줘가지고 나를 만나게 만들어. 근데 이거는요, 이래가지고 개박살 나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돼요. 좋은 거 아니에요. 탕자도 주로 이런 거 아니었어요? 탕자가 다 깨지고 난 다음에 자기를 보잖아.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내면이 선한 사람이에요. 내면이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사람이야. 25살 이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 그런 사람에게 돈이 막 부어져. 그럼 그 사람은 원래 속에 있던 게 나오는 거거든. 그 사람은 구제하고 섬기고 선교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물질과 돈을 가지고 엄청나게 일을 하게 된다고. 그럼 그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평범할 때는 일 안 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막 어마어마하게 일을 하고 사람 변했어. 변한 거 하나도 없어요. 원래 그랬어. 원래 그랬는데 돈이 부어지고 힘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변화된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난 거야. 그래서 그것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25살 되기 이전에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환경은 별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풍랑으로 다룰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축복으로 다룰 때도 있고 뭐 환경을 갖다가 업앤다운, 이건 막 교차가 되는 거예요. 아니,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속 사람이 믿음으로 강건해져 있으면은 그게 흘러나온다고. 그러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위선으로 살 수는 없잖아. 진짜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말씀 만나야 돼요.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고. 그래 놓으면은 전천으로 쓰임 받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예제를 두 개 들은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말씀의 사람 아니에요? 믿음이 굳건한 사람이죠. 그럴 때 그가 평탄할 때, 풍랑일 때 어떻게 아름다움이 흘러나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잘못했을 때 이거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제 두 개인데, 첫 번째는 앞부분의 얘기는 죄수의 몸으로 끌려감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평탄한 거죠. 여기 백부장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나이스한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되게 나이스해. 그래서 여러분들도 교양을 좀 갖춰야 돼요. 딴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백부장이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훈련 잘 받은 엘리트 군인이에요. 나이스해. 그래서 친절을 베풉니다. 그래서 시돈이라는 곳에 가는데 거기서 친절을 베풀어 가지고 친구들이 있으면 가서 만나고 오세요. 죄수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친절 베푼 얘기. 3절입니다. 시작. 이튿날 시온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내 마음이 병든 사람, 이렇게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지 못한 사람은 이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야, 너 같은 놈에게 내가 친절 필요 안 받아. 그러면서 막 거절하고 막 길길이 뛰고 막 그래요. 얼마나 율리오 민망하겠어. 친절을 베풀려고 그러는데 수용이 안 되는 거라고, 수용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건강한 인격은 어떤 거냐면 믿음이, 이게 예수님이 내 주인이 돼 있고 믿음이 굳건해지면은 주고받는 게 가능해져요. 그 랠리. 저 운동 뭐 탁구 같은 거 좋아하는데 탁구를 치려고 그러면 재밌게 치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치고받고 해야지, 이게 주고받고 해야지 재밌죠. 그 랠리. 근데 가끔 어떤 적이 있냐 하면은 서브 괴상하게 매겨가지고 받지도 못하게 만들고, 또 그다음 서브를 해놓으면 그냥 스파이크를 매겨가지고 공만 주스러 다녀. 랠리가 안 돼. 3번도 안 가. 안 치죠, 그런 놈하고. 미쳤어 내가? 근데 공 주스러 달라 그래?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근데 인격자는요 랠리가 돼. 랠리가. 근데 비인격자는요 주면은 그냥 맨날 스파이크 때려. 그것도 아웃이 되면 기분이 더 좋지. 내 점수 올라가니까. 매번 들어와. 열받죠. 너 잘났다. 그리고 상종도 하기 싫다고. 랠리가 그런 거예요. 주고받는. 대화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대화도 뭘 말하면 받고 말하면 받고 주고받고 하는 게 대화 아니에요? 그래야 재밌지. 그래야 깊어지지. 그러니까 자기 할 말 딱 하고 난 다음에 쌩 하고 가버리면은 그 폭언이지. 그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의 랠리. 그런 게 필요한 거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마음이 병드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것만 딱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깊은 거 안 보여주라고 도망치는 거라고. 근데 바울은 속 사람이 강건하니까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가. 그러니까 주고받고 하잖아요.
일상에서 이런 거 있죠. 어떤 선배가 내가 오늘 저녁 살게. 밥 먹고 난 다음에 내가 오늘 돈 내겠다고 저녁 살게. 그런데 이 자아가 좀 약간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열등감이 있거나 뭐 그런 사람이 있죠. 자기중심적인 사람. 나는 누구에게 신세지고 안 사는 인생이야.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랠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그럼 자기가 내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야. n분의 1로 나눠내요. 얼마나 머리 아파 죽겠어. 그죠? 그것도 한 3명, 4명 가면, 3명 가면 제일 힘들지. 그거 나누기도 힘들잖아. 어떤 때는. 2만 원 나오는데 그거 얼마나 할 때? 6만 6천 뭐 얼마 해가지고 나눠야 되잖아요. 얼마나 머리 아파. 그런 사람이 꼭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마음에 여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자기 지키겠다고 거절하고 막 그러다 보면 맨날 호의를 n분의 1로 나눠버리고 호의를 거절하는 느낌을 받게 만들고 사람 무한하게 만들잖아요.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게 대화의 랠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고받는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건 왜 그러죠? 항상 모든 인간관계를 이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내 자존심을 세우는 거냐 안 세우는 거냐 그러니까 자존심, 자격지심, 열등감 그냥 그거 지키는데 모든 애들이 다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병들어서 그래요. 병들어서.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한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해요? 존재로. 잘하고 못하고 잘났으나 못났으나 찬양도 있잖아. 그죠? 잘하나 못하나 관계없이 자녀로 받아들이잖아. 하나님은. 존재로 받아들이는 거. 그 훈련을 해야죠. 이거 비슷한 예가 그런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시죠? 이분이 하버드대 교수 아닙니까? 교수인데 우리는 하버드대 교수 그 한마디를 딱 듣는 순간에 딱 알죠. 이 사람의 지식 수준, 이 사람의 뭐 학력, 뭐 배경,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집에 살지, 어떤 대접받을지 벌써 하버드대 교수 하나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별로 질문할 게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다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영혼에 방황을 했대요. 그래서 도저히 이거 못하겠다 해서 휴직을 하고 그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그 지적 장애인 공동체를 갔어요. 걔네들끼리는 라러시 공동체라 그래요. 라러시 프랑스 말 같아. 라러시 공동체. 근데 영어로는 그냥 데이브레이크예요. 데이브레이크. 거기 방문했다고. 그래서 이제 섬기려고 지적 장애인들 섬기려고 가가지고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소개했대요. 나는 하버드 대학 교수를 하는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던 애들이 그러더래요. 하버드가 뭐야? 우리 보통 하버드 대학 교수 그러면 더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하버드가 뭐야? 당황을 한 거예요. 자기 이제까지 하버드 대학 교수라고 하면 더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설명해야 되니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버벅거리면서 초라하게 설명했대요. 하버드는 전 세계 학생들이 공부하고 싶어 하는 최고의 대학이야 이랬대요. 모든 학생들이 어느 나라 학생들인지 여기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 해. 막 말이 장황해지는 거예요. 또 한마디를 못 드려요. 왜 공부를 좋아해? 할 말이 없죠. 너무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공부를 좋아해야 되냐? 왜 좋아해야 되냐? 그들은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다시 묻더래요. 네 이름 뭐야? 그때 헨리 그러고 받아들였대. 여기서 헨리 나우엔이 충격을 받은 거죠. 어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설명할 길이 없다. 이해시키기도 힘들다. 여기 사람들은 그냥 나를 헨리로 받아준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 받아주소서. 그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대해 준다는 거예요. 존재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의 방황이 끝날 것 같다. 해답 찾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서 죽잖아요. 헨리 나우엔이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 존재로 대해 주죠. 부모님이 나를 대하는 방식, 존재로 받아주죠. 또 하나가 개래, 개. 제가 지난번 설명했죠. 우리 대만 선교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집에 왔더니 우리 집 강아지 키우거든요. 걔가 저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연세 드신 분이 덤블링을 막 하고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든. 이제 당뇨부터 시작해서 온갖 병이 다 있는 분이야. 막 덤블링하고 너 꼬리 흔들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제가 잘났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뭐 제가 뭐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존재를 좋아하는 거예요. 존재를.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키우면 치유가 돼. 아내도 쳐다도 안 보고 딸들도 쳐다도 안 봐. 오로지 개만 개판 치고 존재를 찬양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는 방식 아니에요? 나보고 기뻐한다잖아. 그죠? 습 앉아서 보세요. 나를 보고 기쁨을 참지 못한다 그러죠, 하나님이. 개도 그래, 부모님도 그렇고.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 부모님이 나를 다루시는 방식, 개가 나를 다루는 방식. 그런데 헨리 나우엔이 라르시 공동체에서 이걸 또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얇은 책이거든요. 아담이라는 책. 그 지적장애인 공동체 가운데 아담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가 있어요. 누구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애야. 걔가 병들어서 이제 죽는 과정을 쭉 보면서 세상에서 볼 땐 가장 초라한데 그 안에 가장 큰 영광과 사랑과 능력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존재로 다루는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됐다. 내 영혼이 비로소 치유받게 되었다. 방황이 끝나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5살 이전에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내 삶의 구세주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만나고 싶지 않은 나를 만나서 치유가 돼야 되고 회복이 돼야 되고 이게 회개가 돼야 되고 죄사함이 해결이 돼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해결이 돼야 된다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을 만나볼 때 두려워 떨면서 만나거나 이익이니 손해니 그런 걸로 바라보지 않고 누구에 상처 주지 않아요. 누구나 존재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한다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식 볼 때 피곤한 거 봤어요? 자식이 잘못한다고 피곤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식 대하듯이 바라봐요. 근데 바보 멍청이들 속이 다 썩어 빠진 인간들은 뭐 입었나 무슨 차 타고 왔나 어디 사나 맨날 그러다가 자기 병든 모습 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병들게 만들어 버린다고. 이건 구원 아닙니다. 우리 교회 25살 이전에 예수님 만나서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제가 있는데 이제 평탄할 때도 영혼의 랠리, 존재의 주고받음이 가능했죠. 이제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이 일 때에 막 무질서가 오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래요. 지멋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지혜로 살면 무질서가 온다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했다 그러잖아요. 세상은 카이오스예요. 카이오스, 혼돈. 그때에 이 믿음의 젊은이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으면 말씀부터 끝까지 그냥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으면은 버티고 있으면은 결국엔 빛을 발할 때가 온다니까. 어둠을 이기는 빛을 발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 중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냥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 상황은 이렇습니다. 제 죄수니까 영향력은 없어. 처음에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 그레데라는 섬이 있는데 그레데가 그냥 우리 지리학에서는 크레타 섬, 제우스의 뭐 고향이라 그런 섬이 있잖아요. 크레타. 뭐 문명의 에게 문명이 시작된 데 아니에요. 그 크레타 섬. 아 모르면 말고 좀 아는 척 좀 해. 그것도 몰라. 크레타 섬, 그레데. 그 조그만 섬이지만 굉장한 데예요. 그죠? 크레타 섬. 거기 남쪽에 조그만 항구가 있어요. 미항이라고. 아름다운 항구, 뷰티풀. 아름다움인데 이거는 반어법이에요. 아주 초라하고 정말 살기 힘든 항구야. 반어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자들 못생기면 미자 이름 집어넣잖아. 그다음 성질 그치면 순자 이름 집어넣고. 그래서 미자 이름 치고 예쁜 여자 하나도 없고 순자 들어간 이름 치고 거세지 않은 여자가 없어. 이 반어법이잖아. 미항 그러는 순간에 여기는 살기 힘든 데예요. 그래서 겨울을 미항에서 나기가 힘들어서 너무 초라하기 힘들기 때문에 배 타고 밑쪽에 가면은 베닉스라는 데가 있는가 봐요. 거기는 좀 겨울을 알만한 좋은 항구야. 그래서 무리수를 둬가지고 글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먼저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근데 여기 머물러야 되는데 이 선장하고 뭐 백부장 무리수를 둬가지고 그저 여기 너무 힘드니까 베닉스 가서 보내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이렇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인간은 자기 지혜를 가지고 결정을 내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도 많이 다녔잖아요. 그래서 바다를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아. 그래서 자기의 상식과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절기가 언제냐면 여기 보니까 9절에 금식하는 절기라고 되어 있는데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면 유대 달력으로 7월이에요. 금식하는 절기가 7월 10일이 뭐죠? 대속제일. 욤 기프루. 그래서 기프루가 속죄고 속죄 욤이 날이거든. 속죄의 날 대속제일. 7월 달에 명절이 3개가 있다 그랬죠. 레위기 배웠잖아요. 7월 1일이 나팔절, 7월 달이 신년이야. 나팔절. 10일이 대속제일, 욤 기프루. 이때가 금식하는 절기. 그다음에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초막절.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달력으로 치면 한 3개월 정도 더 하면 돼요. 10월부터 이제 겨울이라고 바람 많이 불고 항해하면 안 되는 그런 때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는 거예요. 지금 가면 위험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가지 말라 그랬던 것 같아요. 위험해. 그래서 말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전문가들도 가자 그러는데 뭔 소리야 그랬다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뭐라고 얘기했죠? 10절 11절 시작.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세상은 항상 그래요. 지 고집대로 나가요. 전문가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부딪힌 쪽으로 쭉 나간다고. 그러면 25살이 안 되는 젊은이들이 무슨 힘이 있어? 어떻게 해요? 끌려가야지. 그죠? 끌려가야지 어떡할 거예요? 근데 끌려는 가는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견디면서 끌려가야 된다고. 다니엘과 같이 믿음 붙들면서 끌려가야 된다고. 살아있는 것으로 끌려가야 된다고. 이걸 제가 굳이 말한다 그러면 더 쉬운 말을 못 찾겠어. 그래서 그냥 좀 어려운 말로 제가 말할게요. 수동적 능동성이에요. 끌려가. 수동적. 패시브해요. 그런데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어. 팽이 돌듯이 조용한데 막 팽팽 도는 게 있어요. 액티비티. 패시브 액티비티. 수동적 능동성. 그런 게 있다고 해. 수동적인 행동. 예수님 그랬죠. 십자가 지실 때 이거 뭐 억지로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류의 대속을 위한 사명을 이루는 길이 있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 보니까 곤욕을 당하고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했다.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잠잠한 같이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거 뭐예요? 되게 수동적이죠. 패시브하죠.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멸하고 계시잖아요. 이 어둠의 영적 세계에서 대승기가 벌어지잖아요. 성도가 해야 될 일이 그거라고요. 젊었을 때 믿음 붙은 사람이 이 모순적인 사회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같이 끌려간다니까요. 내 힘이 없잖아. 끌려가는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버틴다는 게 믿음 아니에요. 에무나. 버티는 거라고. 그거 해야 된다고 그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죽어요. 수명이 우리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명이 우리를 결정해. 수명 아니에요. 수명 붙들고 오래 살라고 걱정하다 보면 오래 살아야지. 빨리 죽을 거예요 그거. 사명 붙들면 사명자는 절대 죽지 않아요. 사명 붙으니까 사명이 가는 곳까지 쭉 가잖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때가 안 됐을 때는요. 그냥 버티면서 그 자리에 존재하는 걸 계속해야 된다고. 이게 일종의 수비인데 수비. 여러분 그 역사 얘기를 하나 해본다 그러면 당태종이잖아요. 이세민이가 고구려를 침공했습니다. 안시성을 포위했어요. 자기네 역사에 보면 100만 명이 왔대. 내가 볼 때 뻥인 것 같아. 100만 명이 어떻게 봐. 100만 명이 안시성을 포위했어요. 몇 겹으로 뭐 수백 겹으로. 양만춘이 거기 지키고 있었죠. 양만춘이 우리 같으면 남자답게 나가서 싸워서 죽자 그러지 않았어요. 버텼어요. 버티고 버텼어요. 여러분 100만 명 끌고 오면은 문제가 뭐예요? 보급이 돼야 되잖아요. 병참이 지원돼야 되잖아요. 100만 명 먹여 살려면 쉽겠어요? 쉽겠냐고. 지금 시리아 난민 350만이 유럽을 휩쓸어도 유럽이 죽겠다고 난리 치는데 그죠? 100만 명 군인들을 그걸 1년 넘게 먹이려고 그래봐. 그리고 고구려 군대가 뭐 딴 데는 없나? 중간에 와가지고 기습하고 중간에 뭐 식량 갖고 오면 또 약탈해 가고. 당태종 이세민이 미칠 뻔했어. 그래서 결국 패해서 가버리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수비가 오히려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적 양맞춤 되십시오. 영적 안시성이 돼야 돼. 뭐 싸울 거 없어. 잘 버티고만 있어도 세상이라는 당태종은 나가 떨어져. 그게 지혜라고요. 축구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축구. 뭐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뒤집어도 돼요. 수비부터 잘하면은 공격이 되는 거라고. 축구보다 더한 게 농구예요. 농구 해보셨어요?
저 직접보다도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 농구 우리 팀하고 뭐 상대 팀하고 할 때 많이 봤는데 제가 그 감독이 떠드는 소리 옆에서 맨날 들었어. 수비부터 풀어야 돼. 수비부터 풀어야 돼. 농구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일단 수비가 돼야 돼. 그래서 골을 안 먹으면 기회가 와요. 그때부터 가끔만 넣어도 뒤집히게 돼 있어. 슬럼프가 오면 수비부터 풀어야 된다고. 강력하게 버티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비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뭐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힘들잖아. 죽어라 예배자리 지켜야 돼요. 여러분 그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뭐 이런 게 이게 만만한 신앙이지 아십니까? 그거 우습게 말라고. 그건 수비하는 신앙이에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너무너무 힘들어도 나는 죽어도 예배드리다 죽겠어. 병나서 아파 죽더라도 예배드리다 죽겠어. 난 기도하다 죽겠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그게 양만춘이에요. 그게 안성이라고. 그게 수비해서 수비가 되면 공격은 그 다음부터 풀리게 돼 있는 거라고. 25살 전에 이거 배워야 돼요. 버티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이게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삼국지가 생각나네. 삼국지에 보면 그 오나라의 이름도 재밌어. 육손이라고. 손가락 6개가 봐. 그 삼국지 매니아들 알 거예요. 그 오나라의 육손이라고 있어. 총나라가 공격을 하는데 제갈공명이 공격을 하는데 오나라가 생각보다 안 무너져. 육손이 때문에 그래. 육손이가 했던 일이래. 그 또 옥새 작전이야. 수비하고 절대로 안 나가. 그래서 결국 총나라가 져요 거기서. 버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인터넷 쳐봐요. 오나라 육손이. 육손이 같이 살아야 돼. 육손이 같이. 그럼 이기는 거죠. 목사님 생각나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나도 모르니까. 여러분이 알 리가 없지. 웨인 코데이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 내가 설교를 이렇게 쭉 읽어봤거든요. 웨인 코데이로. 난 어딘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이분 내용이 너무 탁월해. 무슨 얘기를 쭉 하느냐면 때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영적 행동은 자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래.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런 거 있잖아요. 시편 127편에. 자는 거다. 다 맡기라는 거예요. 시편 37편에 나오죠. 5절에도 모든 주께 맡기라. 주께서 이루신다고. 다 맡기는 거다. 이게 뭐예요? 패시브, 수동적, 능동성, 액티비티.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God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바울이 풍랑일 때 하나님께 맡기고 잔 것 같아. 어떻게 알죠? 거기 23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밤에 말했다 그러니까 잘 때 말했겠지. 안 그랬나? 뭐 밤에 깨 있었겠나? 그런 느낌 안 들어요? 자다가 꿈에 주신 것 같아. 뭐라 그랬어요?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불신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믿노라는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그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고 가버리잖아요. 지금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선장, 백부장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나가 떨어지고 절망에 빠지니까 버틴 사람, 이 사람에게 다 답이 오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끝까지 남아있으면요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시대의 대안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대안. 버텨야 돼. 번질되지 말고 버티고만 있으면 반드시 세상은 답이 없거든요. 지금은 가짜 답을 붙들고 괜히 발버둥 치고 있는 거야.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그럼 뭐지? 우리 죽게 됐어. 소망이 다 사라졌어. 그때가 온다고. 그때 바울 같은 믿음을 붙든 젊은이들이 대안이 되는 거야. 대안 세력이 되는 거라고. 대안. 끝까지 가야죠. 저는 우리나라 역사를 보니까 뭐 정치가 갑자기 생각나네. 정치 보면은 그냥 변절 안 하고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티기만 했으면 대통령 될 사람 되게 많아. 근데 몇 명 생각나? 이시성을 가진 사람. 충청도 이시. 인재인가? 박찬종 뭐 이런 사람들. 또 있는데 최근 사람이기 때문에 얘기 안 할게. 다 간 인물들이니까 얘기한 거고. 그냥 버텼으면은 길이 열렸어. 근데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니까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젊은이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말씀 붙들고 버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시대의 대안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버텨요? 버티는 게 뭔지 알아요?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양치기 하라고. 모세는 애굽의 왕자잖아요. 지가 잘난 줄 알았지. 지가 대안인 줄 알았죠. 이리 설치고 저리 설치잖아요. 그런데 양치기 시켜 광야에서. 양치기는 초라하죠. 미래도 없죠. 안정성도 없죠. 비천하죠.
바닥이죠. 실패죠. 근데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가 바닥이요? 실패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는 거죠. 무슨 준비예요? 장차 양치면서 장차 이스라엘에는 더럽게 말 안 듣는 양떼들을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200만 년에 되는 그 양떼들 이끌어야 될 사명이 있다. 이거 잘 알아. 그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뭐 어떤 거 해야 되느냐? 뭐 좋아하는 일 해야 돼요? 잘하는 일 해야 돼요? 웃긴 소리 하지 마. 돈 버는 일을 해야 하고. 잘못했을 때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게 실제적인 거거든요. 이제 모세에게 물어봐요. 좋아하는 일 해야 돼? 잘하는 일 해야 돼요? 양이나 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양치라는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그 다음 길이 열리는 거라고. 잘못했을 때 그런 거예요. 뜬구름 잠소리 하지 말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맡겨준 사명이 뭐냐? 지금 하라 그러는 역할이 뭐냐? 그거 감당하다 보면 나도 잘 모르는 길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도 잘 보세요. 지금 바울이 목적지가 어디예요? 로마죠. 그럼 풍랑 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게 바다 이 파도에 휘슬려 가지고 로마 앞에 떨어뜨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성경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한 섬에 걸리리라. 인생이 그래요. 중간 과정이 있다고. 그렇게 충성을 다하다 보면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에 걸리는 게 아니라 어떤 한 섬에 걸리리라. 나중에 몰타죠, 몰타. 어떤 한 섬에 걸리리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뭔지 아시겠죠? 양치기 잘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사명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난관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은 풍랑 속에서도 이 믿음의 길을 헤쳐나가고 나뿐만 아니라 27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판에 드는 건 로또밖에 없습니다. 로또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한 섬에 걸리리라.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주의 인도하심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 정도는 축복이 받기를 기원합니다. 잘 실천하겠습니다. 내 삶은 주의 것.